80년을 살아낸 인생이 오늘을 볼 때 어떤 감정인지 아십니까? 뭐 그냥 끼떡하면 뭐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마약을 먹고 그냥 뭐 싸움질을 하고 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 기본적인 바탕을 보면서 '참 신기한 꼴도 다 있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겪어낸 그런 세월을 돌이켜 보면 지금은 꼭 그냥 천당 같은 세상이 돼 있으니까요. 그 숲이 막 우거지고 막 꽃이 가득하고 그냥 뭐 산이 뭐 산불 났다고 그러는데 왜 산불 나나요? 너무 그냥 숲이 우거져서 불까지 나는 거예요. 적당히 조절하느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선 그 사냐가 전부 그냥 이렇게 시퍼렇고 우거진 숲이 되어 있는 것만 쳐다봐도 기가 찹니다. 뭐 아주 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뭐 쌀이 남아서 뭐 그냥 뭐 골치를 앓는다니 말입니다.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 들죠. 왜? 그냥 뭐 보리밥도 못 먹어서 그러던 시절을 살아낸 사람으론 뭐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음. 그래서 그때는 애절하고 간절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야 뭐 연예인으로 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그 왜 마약을 왜 먹어? 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아 참 정작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오는 현상이 이런 거로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장관하려고 그러는 분이 뭐 자기 아들 어린 자녀가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 사는 집에 아이가 왜 그러지? 그 참 이 시대를 질펀하게 이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절망이죠, 절망. 희망이 가득 차야 할 이때 절망이 이 밑바닥에 베이직으로 깔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누구에게 그런 절망이 오느냐 그러면 뭐 가난뱅이 뭐 그냥 살기도 힘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래 그러는가 보다.' 그러지만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 그러다가 엊그제 100 년을 살고 가신 기도원 원장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뭐 외정시대 한복판에 태어나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뭐 6.25도 겪고 그냥 겪고 그러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아주 투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원 원장입니다. 기도원 원장이 뭐죠? 기도를 주업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절대적 하나님께 오늘의 이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성취를 이뤄내고 그러는 어떤 의미에서 도전적이고 그런 투쟁적인 그런 삶을 살아낸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지 마. 희망이 있어." 이러면서 "기도해." 그러면 기도를 해 주고 또 하라 그러고 이러면서 한 생애를 고스란히 살다 갔죠. 음. 뭐 그 시절에 그 기도의 주제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수준이 낮으니 뭐니. 근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기가 응애 응애 그러면서 그러는데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기저귀를 갈아 줘야 되겠어. 어? 그래서 그러면 얼른 기저귀를 갈아 주는 거지. 걔 보고 무슨 도사 소리 오고 말이야. 설교 오고 하나님이 어떠느니 그러면 걔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 그 환경 그 입장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시대 속에서의 그 고난과 절망의 시대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옛날에 그 기도원 원장 노릇을 하신 분들의 그 공로라는 게 영웅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부흥사라는 양반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선전하러 다닌 사람들이에요. 어? 거의 요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이제 그런 시대가 갔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로서는 아주 희망을 갖다가 심는, 절망의 시대 속에 희망을 심는, 그 절망의 시대 속에 심는 희망이 무슨 희망입니까? 절대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희망을 심는 그런 영웅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절망의 시대는 뭔가? 이 시대 그레이드에 걸맞는 소망을, 믿음을, 소망을 심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 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낸 그 아주 성공적인 삶에 비해서 오늘의 이 상황, 이 입장에서, 이 터전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좀 현찮게 사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유 그 소리 또 해,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싶은 것 속에 진짜가 들어있습니다. 예,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야 될 거다. 그 말은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인생과 역사 속에 베이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면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벽장에다가 말이야, 미군이 구해준 미군이 고맙다고 갖다 준 그 달러가 그냥 큰 가방 안에 가득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말이야, 뭐 무슨 저기 좋아하래야. 그래서 뭔지를 모르는 시골 할아버지가 미시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보물도 인식을 못하면 미시계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들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그러는 게 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단 두 알에도 같은 게 없이, 두 알의 모래도 같은 게 없는 한 알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예, 단 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나같이 생긴 존재는 단 둘도 없습니다. 나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존재인 겁니다. 여보세요. 그 괜히 자살하고 말이야, 딴 사람 죽이고 말이지, 응? 그냥 못 견디겠다고 마약 먹고 말이야, 그런지 그만해.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 두 알에도 같은 모래가 같은 게 없이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로 이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 중 하나라고 비웃고 우습게 아는, 가볍게 여기는 존재까지도 소중히 알고 섬겨야 된다는 말이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조론 똑바로 믿으면, 나 함부로 그러지 마, 나 우습게 여기지 마. 이 우주 가운데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나는 나 하나뿐인 존재야. 이거 하나 깨닫는 거, 그것만으로도 까불지 마. 야, 너는 말이야 불고기 먹고, 나는 뭐 풀 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뭐 어째? 아니, 풀 먹는 내가 난 더 좋아 보이는데, 불고기는 다른 짐승을 죽여서 그 생명을 없애가지고 그 몸뚱이를 먹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풀 먹는 게 훨씬 낫네. 뭐 알고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조론을 기초로 한 자아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존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이라고 그러는 이 현상에 맨날 매달려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정말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 그 완성이라는 게 목표요.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으니까 사살을 하지, 희망이 없으니까 마약을 먹지, 희망이 없으니까 남도 죽이지, 세상을 까그리 뭉개버려야 돼, 이까지 넘어 세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다음에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발로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창발, 이모전스.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상태 그대로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더 나은 세계로 전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뭐 지금 거기서 왜 허무적거리고 그대로 있어? 발전을 해야지. 응?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왜 소망을 갖지 못해? 절망처럼 큰 죄가 없는 거야. 절망에 헤매는 것처럼 바보 멍텅구리가 없다. 그 말이야. 응? 이런 것들을 다 소중하게 알고 받들어 섬기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 그중에 제일 사랑의 이유가 뭐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걸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소중히 알고 그것들이 더 완성된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구도 속에서 오늘을 희열 속에 사는 거예요. 희열 속에. 예? 그렇게 사는 걸 도와주느라고 100년을 살아낸 그런 기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셔서 거길 가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아들, 손자들, 사위들, 뭐 딸 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쟤들은 저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치를 인정하나? 깨닫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멀거니 쳐다보다가 왔습니다. 뭐 거기서 뭐 초상란에서 설교를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돌아가신 자기 어머님, 할머님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게 좀 눈을 좀 확 띄워주세요. 그렇게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자기만 기도하면 되나? 아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지 마. 절대자 하나님이 너 하나를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 가치를 지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완성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그냥 오늘 장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발전해가는 희열 속에 살라고 그러라고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계셔. 그걸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가. 그거 해주느라고 그 당시 상황에 걸맞는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대신 기도도 해준 거예요. 그게 기도 원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 시절에 정말 자기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열정적으로 하다가 갔구나. 그래서 일제시대의 한복판에 나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는 6.25를 거치고 아주 그냥 고난 속에서 살았죠. 근데 고난적인 그런 그는 그 오늘에 매어가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거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유일하게 만들어놓은 존재로 창발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가 뭐죠? 나라야 임하옵소서. 그게 완성의 경지를 보여준 최종적인 희망이죠. 나라야 임하옵소서. Kingdom comes. 바실레아 투세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종합입니다. 뭐냐면 마지막 인류 모두의 마지막 희망을 그린 말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천당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당에 가자. 그러다가 천당 집 거기가 얼마나 넓어야 이 많은 사람을 다 거기서 살게 하겠어. 그 집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 가자. 그 말을 아주 간단하게 나라여 바실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사랑,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올라가자. 전진하자. 그렇게 말한 거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 최악의 것입니다. 치료 불가능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한 넌 끝장이야. 왜 대망을 두고 그래? 믿음, 소망으로 살아.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일생을 바친 기도원 원장,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고 전달해 주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던 봉사가 그립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시다.